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때는 성숙함이 더 가슴 아프다, 어떤 때는 성숙함이 더 가슴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이제 네 번째 친구인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후의 믿는 하나님이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실체일 수도 있지만 엘리후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샘플로 뽑은 겁니다. 엘리후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설교로도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제 풀어서 놓은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렇다.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부족을 얘기합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명쾌하고 확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이 세 명의 친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상당히 명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꽤 나은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후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만든 이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욥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이론을 고수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건 이론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가 희생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내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넌 그렇게 돼야만 해.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이 누구 위에 있니? 그 사람 위에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예수님의 정신 잊지 마십시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여기에 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계성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 깔끔하고 작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가 믿는 그렇게 작고 깔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친 하나님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이거 말고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좀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거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성의 통제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해되는 부분으로. 이성의 통제하에 놓으려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철학의 하나님이 그래요. 철학자들 되게 그래요. 생각 많은 사람들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나는 너를 다 읽었어, 뭐 이런 거죠.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뭐 감각이 좀 뛰어나니까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 너 다 알아. 다 안돼. 그죠? 내가 너 겪어봐서 다 안돼. 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하고 막 그렇게 예언자적인 시각과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나 너 다 읽었어. 읽긴 뭘 읽어요. 그죠? 오히려 남자한테 당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그 이성 속에 가두어둔 거죠. 컨트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 가운데도 뛰어난 선수는요, 읽히지 않습니다. 우리 야구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읽히는 선수는 좀 수준 낮은 선수고, 그 선수가 읽히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홈런도 치고, 그죠?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물며 운동선수도 읽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읽힌다고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읽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 그러죠. 계시가 revelation, reveal.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을 내리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만큼만 안다. 그래서 계시 말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게 38장에 등장하는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 특이한 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등장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8장 1절에 하나님의 등장이 어떻게 등장해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했다는 거예요. 폭풍우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천둥으로 묘사하고 번개로 묘사해요. 특징이 뭐예요? 폭풍우 통제가 되지 않아요. 통제 불가능함, 예측 불가능함. 그래서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을 묘사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만큼 깔끔하고 그렇게 통제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아니라 통제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어떻게 묘사해요? 뭐 같은 성령이라고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아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말하는 뜻이 뭐냐 하면 성령이 통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니네들이 건방지게 성령을 통제하려고 그래. 컨트롤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요.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슬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뭐 현대자동차의 고급 자동차 아슬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아슬란 인기가 없는 차인가 보죠.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판타지 소설의 뭐 효시쯤 되는 거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 등장하는데 아슬란이 누구냐?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와요. 라이언. 그 라이언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아슬란. 근데 아슬란 이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그는 거친 사자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야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C.S. 루이스가 명확히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친 예수님, 길들여지지 않는 예수님. 어디 예수님을 예측하려고 그래? 명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과 되게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우린 그러죠. 너무 늙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버려요. 왜요? 거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 40세에 쓰면 좋잖아요. 80세에 쓰셔요. 상상했어요. 우리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 여기 40세의 사람하고 80세의 사람은 누굴 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 40세에 찍어요. 근데 하나님은 80세일 때요. 역삼각형에 식스팩 있는 남자와 그죠? 머리 다 벗겨지고 허리 구부정하고 힘없는 남자 누굴 쓸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후자를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자꾸 환상이나 상상하면 안 돼요. 그대로 안 돼요. 그대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하면서 보면은 예상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건 이런 거고 이렇게 갈 거야.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묘해요. 강하다 그럴 때는 안 쓰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진 자리에서 뭐 그때 사용하셔요. 뭐 인재들이 막 모였을 때 뭐 일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사라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려서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관상을 이루하잖아요. 야, 그 보기도 좋고 참 능력 있어 보이고 인상도 좋고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안 돼, 아무것도. 파탄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감자 같고 그게 뭐가 뭐 선한 것이 보일 것 같지 아니하고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슬란이에요. 그 사람이 사자라고.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룰 때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내 전성기가 끝났다. 그 생각을 꺾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친 하나님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그 쓸데없는 믿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도 뽑히고 뭐 안수집사님도 뽑히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뽑힐 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마다 힘든 교회가 뭐냐면 자기 경험 가지고 경험과 이성 가지고 교회를 컨트롤 하려고 그럴 때부터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꿈을 많이 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 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럼 막 꿈꾸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막 풀어놔요. 풀어놓는다는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막 풀어놓는다고. 제약을 주는 게 아니라 풀어놔요. 막 풀어놓으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지도 아무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와,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네? 사도행전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대 못할 사람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이루는 거라고요. 그죠?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돈해서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저는 요즘에 설교도 좀 바뀌었어요. 설교가 뭐 옛날같이 엘리후 같이 설교했거든. 딱 명쾌하고 그 다음에 선명하고 확실하게 첫째, 둘째, 셋째 샤프하지 딱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 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가버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볼 때 막 가슴을 흔드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도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바꿔버렸어. 나올라 그러는데 그냥 바뀌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이성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그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슴을 칠 수 있는 얘기. 아픔이란 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 거침을 준다고요. 그 야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런 게. 거기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막 그러면서 말씀이 활동력을 얘기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막 휘젓고 다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번 메르스 141번 환자 특징이 뭐예요? 그냥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싸돌아 다니고 그죠? 나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묶어놔도 막 열쇠 깨고 나가고 그렇죠. 막 제주도 가고 막 돌아다니고 15명씩 몰려다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 다 전염시킬 거야 막 이러고 욕을 먹든 말든 막 슈퍼 전파자. 나 그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거칠다. 길들여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 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하면 컨트롤 되지 않아요. 예측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가 예측이 맞아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hu 하나님은 깨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깔끔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깔끔하고 작은 하나님이면 우리가 절망해요. 예측대로 되니까. 몰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이번 고성선교도 각 팀마다 뭐 처음에 많이 모인다. 물론 그런 팀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명도 없다. 그죠? 뭐 팀장밖에 없다. 뭐 어찌합니까? 모를 일이에요. 거기 모를 일.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고 그죠? 그 팀이 뭐 지축을 바꿀지도 몰라요. 어떠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약할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다 뒤바뀐다고. 그럼 한번 찍어 놓으십시오. 다 이렇게 한번 자를 해봐요. 처음에 강한 게 끝까지 강한 건지 약하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약하게 두실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거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얘기인데 신앙의 유형인데 질문하는 신앙에서 응답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그 패턴이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후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질문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이렇게 좀 머리가 돌거나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자꾸만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질문이에요. 질문.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죠. 또 뒷부분에 어디 계시냐 11절 뒷부분에 이는 어디 계시냐 다 뭐예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앙 자체가 요즘에도 보면 뭐 SNS 이렇게 쭉 보면요. 신앙인들 가운데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저렇게 역사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삐딱할까? 신앙의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방향이 뭐냐 하면 질문하는 신앙이야. 질문하는 신앙이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Why me Lord? Why me Lord? 왜? 그래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세련돼 보이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창조했습니까? 왜 선악과 만드셨습니까? 왜 멸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 유형의 스타일로 가면요, 거의가 의문이잖아요. 의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의심으로 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등 돌려요. 참 묘해요. 질문 위주의 신앙으로 가면 꼭 의문에서 의심으로 갔다가 나중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 그 여자분들도 그 어렸을 때는 안 그러다가 나이 들면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잔소리의 근원이 왜예요?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러죠. 왜 늦었어? 왜 그러는 거야?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걸로 사람 다 깨지는 거, 인간관계가. 처녀 때문에 왜 멋있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질문으로 가면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거 절대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질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은근히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를 묻는 거에는 근본은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사람이 상대면요, 상대가 틀렸다예요. 너 왜 그러니? 그게 뭐야? 나는 맞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사냐는 거죠. 정죄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내가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원망으로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를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함정에 빠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질문 유형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쭉 보면은 최고의 인생, 베스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인간이 답할 때예요.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답할 때, 그때가 베스트예요. 반드시 이 틀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십시오. 대답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풍성함이 있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묻고 우리는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누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우리는 응답해요. 이게 베스트예요. 또 하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묻죠. 그랬더니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죠. 응답하잖아요. 삭개오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묻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나를 보내소서. Send me. 묻고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묻고 우리가 대답할 때 최상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고성에 갈래? 하나님이 부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패턴이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질문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설교도 하나님이 질문하시게. 그리고 우리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누가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키겠냐? 누가 새벽의 사람이 될래?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그 큰 방향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스타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응답하는 모습으로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순종할 때 최고의 생산성이 있고요. 최고의 파워가 생겨요.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로 신뢰가 생기면 그걸 토로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질문 아니에요. 내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중심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것이 돼야 되고, 반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쏟아붓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기초가 튼튼한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되게 첫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첫째 아이는 대부분 율법으로 키웁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율법으로 자란 아들입니다. 무지 맞았어요. 그죠? 네가 똑바로 해야 돼. 그죠? 첫 번째만 제대로 하면은 부모들은 되게 2번, 3번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율법으로 키워요. 그래서 첫 아이 보면은 이게 올고들 때가 많아요. 성실하거나. 그러다가 둘째쯤 되면은 이제 예쁘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 은혜를 키워요. 다 봐주고 뭐 예쁘다 예쁘다. 특별히 막내는 완벽한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키워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첫째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조숙하다, 성숙하다. 또 막내는 좀 미숙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이 조숙한 것도 사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요, 이 미숙할 때도 아프게 만들죠. 왜 이렇게 못하나? 못할 때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조숙하거나 성숙할 때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큰 애예요.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양육하고 기준대로 철저히 아이를 키웠다고. 그러니까 교육 잘 시킨 거죠.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그랬더니 얘가 가슴속에 너무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이 있어서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기는 응답하는 스타일에, 제가 볼 때 바르게 교육받은 거예요. 이제 슈퍼에 갔습니다.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 어린아이가 5살짜리인데 불량식품 비스무리한 거를 먹고 싶잖아요, 그때는.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몸에 안 좋지? 그 다음에 이거 붙들면서 아빠, 이거 비싼 거지? 아빠, 이거 몸에 안 좋지? 이거 비싼 거지? 걔 본심은 뭐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부모이기 때문에 이거 사줘! 라고 땡강 부려도 예뻐요.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그래도 예뻐요. 그죠? 그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그건 막내들, 특별히 그 은혜로 자란 애들이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틀렸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숙한 애가 어린데 자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깨지고, 그래서 아버지도 알아,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힘든 걸 토로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거를 견뎌가면서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지요? 이거 너무 비싼 거죠? 실제로 부모의 가슴에 찡한 감동을 주는 건 누구예요? 성숙한 애예요. 정말이에요. 가슴 아프잖아요. 만약 이 집이 좀 가난한 집안이라 그러면 이 어린 게 너무 갖고 싶은데 돈 없다는 걸 알아, 아빠가. 이거 비싼 거지? 그럴 때 가슴 안 아파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 다 표현 안 하고 그래도 굳굳하게 선다 그러면서 나 이길 수 있어, 나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는 더 크게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 다 쏟아붓는 거 가능해요.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고 다 가슴을 쏟아부으라고. 그거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 우리 아버지 계시는데요, 왜 못해요 그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안에 좀 장남 장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절제하면서 이거 몸에 나쁜 거지, 이거 비싼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통곡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숙함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론을 세우려고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소서. 자기 머릿속에 들여놓으려고 깔끔하고 작은 하나님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욕입니다. 하나님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깔끔하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엉뚱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질문하는 신앙은 세련되고 멋져 보이지만 약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두게 하소서. 듣고 순종할 때 엄청난 생산성과 파워가 생깁니다. 엉성해 보이는 우리의 성숙이 우습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수기도 할 때 특별히 우리 결혼, 연애, 솔로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같이 우리 회복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